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샬롬. 한 주간도 모두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또 받쳐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이 참으로 큽니다. 요즘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내가 주님하고 함께 손잡고 전진하는 그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힘과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 레위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하나하나 주셨어요. 그죠? 6월절부터 초실절, 그죠? 7.7절, 장막절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것도 절기 속에 들어가는데, 절기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카렌다 속에 들어가니까 절기가 참 이렇게 딱 한 해 카렌다 속에 피링이 되잖아요.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주 정도 그렇게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는데, 이 안식년이라 하면은 절기치고는 좀 크지 않아요? 1년 내내 1년을 다 지켜야 하는 그 절기고, 또 희년 같은 경우에는 안식년 다음에 연결이 돼 갖고 오니까 2년이 연달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순종하고 살기에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들 나가서 농사 짓지 않고 씨 뿌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확해서 거두러 들이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절기로 주고 계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질문이 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나 뭐 먹고 살지요? 그죠? 그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안식년, 희년에 대한 것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그 모습하고 신약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기 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기 원하심, 그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년과 희년 속에 쏟아넣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나에게 채워주기를 원하고 내가 그 순종한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고 보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안식년은 뭐죠? 안식일은 뭐죠? 안식일은 그저 한 주간이니까 굉장히 짧아요. 6일을 일하고 7일째 쉰다. 그렇게. 안식년은 뭐죠? 안식년.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그죠? 6년을 일하고 7년째를 안식한다. 그 희년은 뭐죠? 이 안식연을 7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 7이 넉넉히 설교 듣다가 갑자기 구구단 나오니까 힘들죠. 7이 49에다가 1을 더해서 그 다음 해, 그죠? 7년씩 안식년을 7번 하고 난 뒤에 49에다가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에요. 그래서 그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안식년 하면 느껴지는 건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읽자는 그 위에 본문을 읽어보면 안식년에 땅이 쉬도록 합니다. 땅이 쉬도록 하고 종들이 쉬도록 하고 사람들이 쉬도록 하고 참 모든 것이 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님이 말하는 이 쉼은 육적인 쉼이 아니라 영적인 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쉼. 하나님 내 속에 주장하고 계실 때 우리가 비로소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쉼이 바로 그 쉼이에요. 그냥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놓고 이제 좀 쉬자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년을 주면서 안식일을 주고 안식년을 주고 희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합니다. 또 뭐 주기를 원하시죠? 이 안식년에 대한 걸 쭉 읽어보면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Sabbath to the Lord. 영어로는 그렇게 써 있어요. Sabbath to the Lord.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 면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희년, 안식일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속에 꽉 들어있어요.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희년, 안식년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요.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했는데 뭐 먹고 살죠? 이 질문이 머릿속에 아주 지배적으로 우리를 꽉 잡고 있는데 농사를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너희들이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너희 종들도 먹을 것이고 나그네도 먹을 것이고 너희 동물도 먹을 것이고 너희들 먹을 것이고 아무 일 안 했는데 거기서 그냥 낙약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무엇을 체험하게 될까요?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오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매일매일의 감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앞에 전에는 하나도 내 일과 나의 풍성함 속에 하나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속에 풍성하게 내가 일 안 하면 내일 못 먹고 사는데 이게 지배적인 생각이고 사상인데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 모두가 오늘도 먹고 살게 해주셨네.
그리고 우리 옆집도 같이 먹고 살게 해주셨네. 저 집은 잘 먹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전보다 훨씬 더 충만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함께하고 있는 그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살도록,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레위기는 아직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이 속에서 모든 부분에 이 속에 깊이 젖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기를 원해요. 이거 그냥 옛날에는 하던 거고 우리는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하면요, 이 말씀은 절대 나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고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식년 속에, 희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속에 오늘도 변치 않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뿔나팔을 들고 막 동네방네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뿔나팔을 막 붑니다. 사람들이 뿔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죠? 예? 아, 희년이 왔구나. 그렇게 기다리던 희년이 왔구나. 근데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희년이 1월 1일 날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신기한 그 관찰 아니에요? 49년 안식년이 딱 끝나면, 새해가 딱 되면 희년이 시작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파이어워크하고 막 축제할 것 같은데, 그게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7월 7째 달 열흘째 되는 날, 속죄일 날 뿔나팔을 불면서 이 희년을 알렸어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속죄일 날은 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하는데,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신해 가지고 가장 깊은 지성소에 대표해서 들어가서 나라의 온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는 그 날이에요. 그죠? 이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다 씻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그 날, 진정한 그 속죄가 있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에 주기 원하는 게 뭘까요? 난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해서 너하고 나하고 깊은 교제, 그것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뿔나팔이 막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던 무슨 일이 시작되죠? 희년의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뭘까요? 희년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한 단어가 뭘까요? 쉼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있고 그렇지만, 희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이 자유라는 말이 설명하는 것은 돌아간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돌아간다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느껴져요? 예? 누가 돌아갔죠? 예?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그죠? 탕자가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 자기가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종으로라도 아버지께로 가면 이렇게 돼지같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야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스토리, 돌아가는 스토리예요. 이 희년에는요, 모든 게 다 돌아가요. 모든 게 다. 종되었던 사람은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완전히 탕감. 자기가 빚지고 있던 것들 다 탕감받아요. 그 땅 같은 것도요, 그냥 시세가 막 끊임없이 막 오르는 게 아니고, 희년이 몇 년이 남았는 땅이냐, 그것이 이 땅의 이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죠? 희년이 앞으로 2년밖에 안 났으면 이 땅은 아무리 넓고 좋아도 이 땅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가치가 그렇게 돼 있고, 사람들의 관계도 희년이 되면은 다 용서해주고 하나 되고, 그죠? 모든 것들을 이 희년 속에서는 return to home,
멀리 갔던 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종이 되었던 자들이 풀려나고, 그죠? 잡혀있던 자들, 그 어떤 모습이라도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집니다. 자유되면서 하나님께서는 return 하면서 reset, 영어로 reset 하면 뭐죠? 다 원점으로 다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아무리 우리가 망가졌어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왜 희년이 50년에 한 번씩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꼭 평생에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건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희년 100년에 한 번 온다 그러면 아무도 아마 거기에 소망을 걸지 않을 거예요. 내가 100년 살 것도 아닌데 희년이 뭐 나한테 언제 올라고, 이런 생각하고 살겠지만, 50년에 한 번이면요, 내가 어릴 때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도 경험할 수 있는데, 어쩌면 내가 정말 힘들고 참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나에게 희년이 되어서 나에게 자유가 온다,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그죠? 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잘 디자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fresh and start, 그 하나님 속의 힘과 능력과 사랑을 새로운 소망과 함께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과 안식년을 읽어보면,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레위기의 가장 큰 대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뜻은 뭘까요? 거룩함의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식년, 안식일, 희년 사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 안 하죠. 소망도 없죠. 믿음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희년 속에 가면, 안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우리에게 능력인데, 희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리턴하게 되면, 이제는 더 뚜렷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마라. 참 재밌죠? 하나님하고를 경외하는 삶이 회복될 뿐 아니라 이웃 사이에도 거짓말하지 않은 순수한 관계로 다시 리셋되는 것이 이 희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이게 어떻게 지켜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것을 주면서 이것을 선포해라, 선포한 것은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고 누렸을까? 그게 궁금해서 성경에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선포하는 것만 들었지 살아내지를 못했을 것이다. 살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실험을 해요. 한 가지 굉장히 가까운 증거 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주소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역대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왕정시대의 모든 왕들이 너무나도 패역하고 너무나도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고 백성들까지도 썩었어요. 그렇게 막 살고 있으니까 뭐가 황폐했다? 토지가 황폐하게 됐다.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비로소 이들이 노예의 삶을 갑니다. 그리고 땅이 비로소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안식을 하기. 아무도 농사 안 지니까 다 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땅이 그때부터 안식을 하는데 70년을 했다라는 거죠. 왕정 시대가 500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으로 누렸던 그 사울 왕부터 해서 다윗 이렇게 쭉 내려가서 왕정 시대가 500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500년 하면 조금 전에 들었던 50년하고 뭔가 비슷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년이 몇 번 지나갔다는 거예요? 안식년이 70번 지나간 거예요. 안식년이 70번 지나갔는데 그동안 땅이 쉬지를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이 안식을 가지도록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사이 70년 동안 이들이 안식년을 쉼같이 쉬기시지.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줬는데 아무도 그것을 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리지 못했어요. 이거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줘도 인간은 이것을 풀지 않아요. 종으로 보내라 하는데, 종을 돌려보내라 하는데 풀지 않아요. 그죠? 저들이 빚진 거를 이제 다 탕감해줘라. 아무도 탕감해주지 않아요. 그거 탕감해주면 이 나라 망가집니다. 지금 그런 생각,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요. 내가 지금 종들 다 보내면 나는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먹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인간의 죄성은요, 자기가 자기를 테이크케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해준다라는 것에 완전한 믿음을 걸지 않고 살아요. 걸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이거 너무 디자인은 너무 좋은데 참 아이디얼한데 실제로 지키기는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키면 여러분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굉장히 나뉘어져요. 굉장히 다르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신앙 고백이 돼요.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있더라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예배하시는 것을 나는 먹었다라는 그 스토리와 그 간증 또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실제적으로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해주는 것, 그 어디에서에도 선포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살았던 그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그것은 할 수 없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일까? 이것은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예수님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나중에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래? 예수님 올 때 이거 오는 거야? 그럼 나한테는 지금 상관없는 거네? 이런 생각을 갖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성령이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특별한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성경을 펼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284면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옆에 성경 없으신 분들은 같이 옆에 있는 성경 가까운 데로 가시기 바래요. 자,
천천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스탑. 좀 전에 우리 희년의 나팔 소리 들었죠. 뿔나팔 소리요. 그 뿔나팔 소리는 뭐를 알린다? 제가 지난 20분 동안 혼자 시끄럽게 희년이 시작된 것을 알리고 자유와 돌아감과 회복을 알리는 그거라 그랬죠. 여기에 지금 나팔 소리가 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죠?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마지막 나팔 소리, 그죠? 마지막 나팔 소리,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나팔 소리,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나팔 소리겠지만 이것은 무엇의 시작의 나팔 소리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영적이고 영원한 그 나팔 소리의 시작.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것은요, 희년의 시작,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오픈되는 그 희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돌아간다. 돌아감의 완성품이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간 거죠.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의 나팔 소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완성된 작품이죠. 그죠?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희년이 예수님 때문에 완성된 것이 확실한가를 보여줍니다. 또 계속 읽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들, 희년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내가 그것을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순종을 하고 그것을 해갖고 성취해서 최고로 만들어 볼 거야. 안 됩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뭐죠? 나에 대한 실망감. 나는 왜 계속 이럴까? 나는 영원히 안 되는 걸까? 이런 것이 자꾸 쌓아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에 들어왔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 힘을 얻어서 성령과 함께 그 삶이 점점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으로만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그러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7번씩 70번 해라. 아마 베드로가 그래서 돌아서서 미친 거 아니야? 7번도 힘든데 이 7번에 70을 곱해갖고 하라고. 77이 490이네. 490번. 내 평생에 나한테 490번 잘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있다 그래도 내가 그걸 언제 그거 다 계산하고 그거 하라고. 야, 그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아마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슨 의도로 말씀했을까요? 예수님 안에 초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적인 죄 용서함, 이런 것들요, 그건 490번이 아니라 49,000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는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이 이걸 들었을 때 뭐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70번씩 7번씩 70번 완전한 숫자 곱하기 완전한 숫자 곱하기 10 그렇게만 생각했고 이건 그냥 최고로 큰 숫자일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7 곱하기 70을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구약에서도 뒷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올까요? 희년이 제일 먼저 들어요. 희년.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이 리셋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할까요? 거기에 예수님은 정말 실제적으로 몇 번의 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못해. 하나님 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데요.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을 몇 번 트라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결사적으로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 믿고 한 걸음 내디디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이거 알아요.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뭐 먹고 살죠? 그 질문 있는 거 벌써 여기 알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죠? 1년 동안 일손 다 놓으라고요. 씨도 뿌리지 말고 거두들이지도 말고 와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요? 그게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찾았는데요. 그거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님에 대한 단어예요. 첫째요. enough. 한번 같이 해볼까요? enough. 이 정도 용어는 다 아시죠? enough가 뭐죠?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있는데 설교 제목에 뭐라고 써있죠? enough 하면 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셨죠. 그런데 보통 안식년이 되는 7년도 중요하지만 희년에는 너무나도 큰 이 도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6년째가 되면은 안식년에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걱정이고요. 그러고 난 뒤에 안식년이 지나고 난 뒤에 희년이 있는 해에는 그 해에도 일을 못해요. 그러면 2년 내리 일을 못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리고 농사 짓기 시작하면 언제 먹는다고요? 4년째나 돼야 먹는다는 소리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은 일을 해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게 없으니까 4년째나 돼 가서 일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 그거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하나님 명령하는데 그 생각도 없이 명령하셨으려. 하나님 벌써 그거 다 계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6째 해에 준대요. 7, 8, 9 10년이나 가서 10회째 가야 먹을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6년째 복을 주어서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리라. 3년이면 7년, 8년, 9년 먹겠다는 소리잖아요. enough. 족하게 하리라.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enough 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이거를 잘 집어넣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그냥 아멘 하고 모든 일에 그냥 나를 족하게 주신다고만 생각해요. 이 뒤에 있는 커튼은 뭐죠? 커튼, 배경.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손 붙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함께 발을 뛰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3년 동안 먹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그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가 그 명령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명령을 완성하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림이 되셔요?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손잡은 자들에게 이루어질 그림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림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은 자에게 일어날 enough. 이거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조금 모자라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No.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다. No. Enough. 넘치면 뭐 다들 아멘 소리가 커져요. 그런 거 아니에요. Enough예요. Enough. 하나님 손 붙들고 가면은 내가 너 배고픈지 모르겠냐? 내가 너 아픈지 모르겠냐? 내가 너의 필요를 모르겠냐?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해서 내 복을 너에게 보내서 3년 동안 족하게 하리라. 3년 동안 순종해야 4년째.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영어로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8째 해에 파종하는 중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While you plant during the 8th year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enough죠. 두 번째는 while. 한국말에는 중에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죠? 8째 해 파종하려니와. 잘 읽어보면 중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while, 파종하는 중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포인트아웃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데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힘든 요소들이 너무 많아. 이건 정말 믿음의 세상은 이 땅의 수준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덥석 잡고 순종하고 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의 믿음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면서 나를 붙들기를 원한다. 하나님 메시지가 지금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족하게 주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있는 중에도 내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순종하고 있으면 그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continue라는 말이 있어요. continue.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continue. You will eat from the old crop and will continue to eat from it. 9째 해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라고 있는데요. 너희가 8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 두 개 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continually 먹으리라. 계속해서 먹으리라. 여러분들 순종하는 중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중에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설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인합하게 주시는 하나님이고 순종하는 중에도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계속 컨티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오늘 한 끼 주고 나 줬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시켜갖고 뭐를 갖다 줬죠? 스테이크를 갖다 줬죠. 그죠? 필요한 엘리야만 파워풀한 사람이라 갖다 줬습니까? No.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continue to provide them. 계속해서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 생활에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빠져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계속해서 함께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셔라는 요소가 빠져 있으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도 믿고 붙들고 한 걸음 뛰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지금 내 신앙생활 속에 인합하게 주시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 따라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있을 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내 신앙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걸 관찰하시기 바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주시고 일하는 중에도 주시고 족하게 주시고 그런 것을 하나님 내 속에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들여다보고 증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제가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갖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속에 어떤 흔적으로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한 귀로 듣고 그냥 하나님 그러셔? 그러고 지나가면요, 저기 나가는 순간 까먹어버리고 마귀는 거기에 와가지고 그냥 다 쪼아먹고 끝났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못 자란다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벌써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까지, until. 오늘 영어 4개인데 이게 다 어려운 영어 아니에요.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요거 처음에 게 뭐죠? enough. 두 번째는 while. 요 발음하기 좀 힘든데 while. 하는 중에, 그냥 중에. 세 번째는 continue. 네 번째는 until. 22절에 보면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아홉째 해가 돼가지고 일곱째, 여덟째 해 안식년, 희년 못하고 아홉째 해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 해에 뿌린 그 씨앗의 열매가 날 때까지 아마 end of 90year이겠죠. 9년 그죠? 후반기쯤 되겠죠. 그때에 그들이 추수하여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그와 함께 순종하며 나가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냥 중간중간 내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죠? 마음에 좀 안 들면 나쁜 새끼 그러면서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 이 제가 드린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깊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에요. 2주 전인가 우리 설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성실하신 하나님. 아침부터 새롭게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실하게 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 살렸는데 여러분들 그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가치를 쏟고 관계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계획은 수천 년 전에 인류의 역사에 우리 인류가 쓰러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그 전에도 하나님 그 계획을 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신 하나님.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밉고 버릴 만도 한데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더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Enough, while, continue, until. 여러분들 우리 그거 꼭 기억하면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이제 좀 더 그냥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베케이션 좀 할게요. 여러분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베케이션을 합니까? 결코 신앙생활은 베케이션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더 꼭 붙들어야 해.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나도 그런 성품 내 속에 충만하게 정말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주님과 같이 누구를 사랑할 때 족하게 사랑할 줄 알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계속해서 그가 끝날 때까지 내가 끝까지 옆에 붙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게 다 나오지? 저 사람하고 10년 지냈는데 저 사람은 항상 인업하게 줘. 저 사람 일하는데도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어. 컨티뉴 하네 계속. 그리고 끝까지 하네. 변치 않아. 저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들 입으로 복음을 1000번 말하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깊이 묻어서 나와가지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 이것은 이길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언젠가 그들은 물어보게 돼 있어요. 너의 비결은 뭐냐? 너의 비결은 뭐냐? 그때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란다. 아마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나 그 예수님 이야기 좀 더 들려줘. 네가 아는 예수님 나도 알고 싶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런 은혜가 풍성하고 정말 안식년과 이 희년, 안식일 참 이런 모든 절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참 우리가 느낍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도 그냥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율법, 절기 이런 거는 다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모습 닮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큰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그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심으시나이까?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쓰러지고 포기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깊이가 없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하나하나 속에 너무나도 귀한 그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심어주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마의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전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참 그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